질문 받겠습니다. 박수 맞지?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8기 도문행입니다. 네, 노원행 목사님. 네, 스님, 불교에서는 네. 근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네, 네. 근기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또 낮은 근기 중생이 높은 근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근이란 말에 우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육근이라고 그러지. 안이비설신이, 그지? 눈, 귀, 코, 여, 몸, 그죠? 네, 그것도 육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신근, 염정에 또 마음의 근도 있다. 신근, 믿음의 근, 신근, 부지런할 근, 염, 생각염자, 정해, 선정해, 선정 지휘할 때 신근, 염정에 오근, 오력이라고 하는데 무슨 말씀과 하니 우리가요 안이비설신이 그랬잖아요. 자꾸만 수행을 하게 되면요 안근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천안통이 되는 거야. 상근가 돼요. 천이통이 되는 거야. 근이 달라져 버려. 삼명삼달이 돼 버려. 천안통, 천이통. 안이비설신이가요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차원이 달라져요. 근기가 달라져 버려. 뭐로? 수행으로, 공부로. 자꾸만 우리 부처님 공부하면서 어때요? 영혼의 세계, 허공계, 보이지 않는 세계, 부처님 얘기하는 중에 아마 반 이상이 뭐라? 보이지 않는 세계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요?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듣는 것으로 인해서도 뭔가 아니, 우선 뭔가 아니, 근기야. 기는 기틀이란 말이거든. 자꾸만 공부하고 공부함에 따라서 안이비설신이 근기가 달라져요. 눈기 코 몸의 능력이 뭐라? 향상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눈기 코 몸 막혀있는 사람 있잖아. 눈도 막히고 귀도 막힌 사람 있어 없어요? 코 냄새 못 맡는 사람 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강아지나 송아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뭐라? 하근기잖아. 눈기 코 몸이라고는 다르잖아. 뭐 개는 또 후각이 발달했다고 하긴 하지만 우리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면 부처님 말씀 보면 눈기 코 몸이 달라진다. 삼명육통이라고 그래. 차원이 달라져. 그렇게 수행하면서 신근, 그럼 뭐라? 이른바 말하면요 신심의 뿌리가 달라져 버려. 신심이 달라져 버려. 신근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벌써 부처님 세계를 열심히 공부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면 이른바 정근, 부지런함의 정도가 달라져. 저 사람은 정말 대단히 부지런해. 정말 정근이라고 그러지. 열심히 기도해. 달라요. 달라. 근기가 근근이래. 염근, 아까 말씀드린 생각의 속도랄까? 생각이 달라져 버려요. 정념, 맑은 생각, 깨끗한 생각. 정념, 염근, 정근, 해근. 정근은 뭐라? 벌써 정신의 집중의 정도가 달라져 버려요. 정근, 해근, 염정에, 신근, 염정에 오근이 근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상근기, 중근기가 끊임없이 내가 몸과 마음을 갈고 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렇게 하지만 이근, 중근, 둔근 그래. 둔근, 둔하다 말 때 무디란 말이지. 무디다. 이거는 예리하다. 그 예리하죠. 저는 참 예리해. 저는 둔해. 둔한과 다르잖아. 그지? 둔근과 이근이 있습니다.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그러니까 뭐죠? 예리한 사람들 어때요? 딱 집중도가 강해지죠. 집중도가 강해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능력이라는 게 갈고 닦으면 정말 신의 능력, 부처님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불란서에 유명한 포도주, 와인 감식가가 있는데 그건 정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대. 몇 년 산, 500년 전에 보르도산 어느 집안, 어느 가문에서 만든 무슨 포도주입니다. 혀에다 올려만 놓고도 알아버려. 150년 됐습니다. 200년 됐습니다. 불란서에는 뭐라? 포도주가 오래되면 그게 또 뭔가 아니 값이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발효 같은 거 오래 시키면 또 그 뭐 오래된 발효된 그런 것도 발효된 간장 같은 게 뭐 뭐라 그럴까 종갓집 된장 같은 거 500년 전서부터 조금씩 뭐라 그래 또 띄어가지고 하는 게 있다며 500년 묵은 된장이 있다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가능할지 몰라. 그때부터 한 종발이씩 띄어서 또 뭐 분양을 하고 말이지. 거기서 또 500년 된 묵은 뭐가 또 자라겠지, 그지? 아 그런 게 있어요. 감식하는 어떤 그러니까 근기가 달라져 버려. 이게 전부가 다 뭔가 아닌데 성숙해야 돼. 익어야 된단 말이야. 꾸준히 가셔야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그런 데서 나온 것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58기 김성도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살다 보면 음.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느라 네, 싫은 것도 좋은 척하고 음. 없는 것도 있는 척하며 네, 또 진짜 그런 자신의 모습을 숨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렇지. 이런 부분들도 적잖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참 요즘의 사회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참 그런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국이다. 그 사람 참 진국이다. 이른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꾸만 일종의 가면이지, 그지? 가면 우린 가면 무독을 가면 무독을 펼치는 그런 존재를 갖다고 그렇게 무슨 뭐 소설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가면을 쓰고 산다는 거지. 가식을 쓰고 살고 자기 아닌 또 다른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 거니. 옛날에 무슨 중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는데 매일같이 자살한 영화를 찍다 보니까 어때요? 진짜 자살해 버리는 거잖아. 그지? 노래가락 같은 것도 뭐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막 이런 거 부르고 말이지. 흐느끼는. 그 자꾸만 그렇게 쓰다 보면 자기의 운명도 가식이 자기의 발걸음을 그쪽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량도 그러한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이죠. 뭐 얼마나 어떻게 가식을 쓰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일 보면요. 저는 무슨 뭐 머리도 이렇게 올백으로 넘기고 무슨 뭐 1년 가봤자 그냥 옷이라는 게 이거 뭐 가사 하나 걸치고 이거 걸치고 모르겠어요. 몰라 마음에 가식은 좀 있나? 뭐 가식을 쓴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지 않아?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남들이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아주 정말로 해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런 말과 생각과 행동 가운데 항상 진짜 속마음으로 남을 배려하는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사시면 가식이 저절로 없어집니다.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 내가 껍데기로 잘 보여준다 이게 아니라 내가 무슨 껍데기 좋은 옷, 좋은 자동차 이게 아니라 순수하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저 사람 말이야 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 저 사람 명실이 상하고 정말 저 사람 말이야 겉과 속이 똑같아.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은연동시라. 남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아야 되고 내 막내다.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똑같아야 된다. 결국 신경을 쓰는 근본적인 이유가 속과 겉을 다르게 하잖아. 특히 뭐냐면 자기 내면 세계가 뭔가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자꾸만 뭔가 하니 자신감이 없고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놓아버릴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비결 항상 언제 어느 경우라든지 상대방을 배려. 상대방은 나의 껍데기를 보지 않고 마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마음을 써주냐지 저 사람이 용모가 얼마나 예쁘냐 그 순간이라니까. 저 사람은 나를 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항상 뭔가 나를 배려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껍데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 껍데기를 자꾸만 뭔가 가식을 쓴다는 거, 이 스트레스지 정말로. 왜 스트레스일까? 이른바 말하면 속과 겉이 다르니까 스트레스지. 열받아. 안 돼. 항상 원리 원칙을 세우고 사는데 뭐냐? 내가 하는 말 한마디라도 상대방을 배려할 것이다. 할 수 있잖아. 내가 하는 생각 하나도 뭐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생각할 것이다. 내가 하는 행동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뭐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할 것이다. 그러면 안과 밖이 같아지는데 무슨 스트레스 받을겠어요?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저도 척 보면 삼천리죠. 속빈 강정이라고 그러잖아. 강정은 껍데기. 그 빵 중에 공갈빵 아세요? 뻥 안은 텅 비고 뭐라 누르면 쑥 들어가는 거. 공갈빵이라고 그러대. 누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좋은 비결을 말씀드렸는데 속을 채워. 속을 채우면 겉은 저절로 따라가고 사람들은 저절로 환영받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겉을 자꾸만 뭔가 포장하려고 들지만 요즘 시대는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이 이거 참 중요하고 그런 물건이 팔리는데 결국 그러니까 인간들이 속는 거라니까. 속고 속는 인생이야.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속을 채우면 겉은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명심하시고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온 사연입니다. 지광 큰 스님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제가 빙의 증상 때문에 뭐가 이제 들어왔었군요. 빙의 증상 때문에 많이 안 좋았는데 지광 스님의 벚꽃대통을 시청하고 나날이 정신이 맑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스님, 제가 사는 경기도 이천은 불자보다 기독교 성도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천에 교회 많습니다. 거기 제대로 된 절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커피숍이나 미용실, 찬양을 위주로 하는 음악학원 등등 어딜 가나 십자가가 걸려있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타종교인들인데도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기독교인들끼리 똘똘 뭉쳐서 장사에도 도움을 주고 손님에게도 서로 홍보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참 중요한 건데요. 반면에 제가 불자로서 느낀 점은 불자들끼리 너무 단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다니는 사찰만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툭하면 다투고 험담하고 속상할 때 이게 전부 다 모자라서 그래요. 속상할 때가 정말 한두 번이 아니어서 다른 절을 가야 하나 고민도 해보지만 집 근처에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또 일요일이면 타종교인들은 가족들과 다 함께 교회도 가고 어린 자녀들도 생활하는 모습도 많이 부럽습니다. 왜 우리 불교는 그런 면이 많이 부족한 걸까요? 불자야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로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렸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인들은요 서로 돕고 살잖아요. 기름을 한 방울 사도 뭐죠?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가서 기름을 삽니다. 그거 아시죠? 제가 사실은 능인선언에다가 신문이 나가니까 그렇죠. 뭐 다 단골이 있겠지. 단골인데도 뭔가 아니 저한테도 와서 스님 어디죠? 무슨 보석을 속이지 않는 그런 가게를 하나 소개해달라고. 속이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이제 아들 딸이 이제 시집장 갈 때 그런 부탁을 받고 합니다. 그것도 무슨 속이는 데가 있나 봐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다못해 배추 한 단, 무 한 단이라도 팔아줍니다. 그리고 또 서로 끼리끼리 뭐예요. 참 왜 그런지 몰라 우리 불교 신자들은. 제가 능인선한 신도들이 많으니까 어떤 페이지에다 그 지역마다 이렇게 그 지역마다에 누구네 집은 뭐 합니다 얘기를 하라고 그래도요 안 해요. 광고를 그냥 해주겠다는데도 안 한다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절에 나오면 왜 그렇게 험담을 하는지 몰라. 누가 어떻다. 물론 교회도요 그런 게 없는 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교회 한 교회 다니면요 집사나 권사나 장로 이런 사람들은
다 심사를 하거든요. 목사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 교회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면요, 그 사람이 그 교회를 창건하거나 이렇게 되면 오랜 세월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눈도장을 계속 찍다 보니 목사님이 그 사람의 신심의 정도를 알게 되잖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대체로 교회가 싸움이 언제 난 줄 아세요? 목사가 바뀔 때. 선임 목사가 돌아가시고 다음에 목사가 올 때가 돼.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아들이 또 뭔가 하니 그 대통령을 이어받는다고 하거나 뭐 세습 교인이 어쩌지 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뭐 갈라져 나가고 싸우고 그럽니다. 아버지만 못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보살님 그렇다고 뭐 다른 절에 가고 뭐 그런 생각보다는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이 벚꽃 대통령 방송을 열심히 보세요. 그리고 스님들 말씀을 자꾸만 듣고 부처님 말씀 공부 연마하시고 그 절에 가서 자꾸만 좋은 샘물을 자꾸만 흘리세요. 에이, 그러시면 되겠어요. 정말 참보살의 길을 걸어가세요. 방송에 나오신 보살 스님들은 뭐라 어디 이해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완전히 생활화됐잖아요. 생활불교. 부처님께서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 필요 없어요. 이게 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자꾸만 부처님 말씀드리면 뭐가 들어와 있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뭐 아까 빙이라고 했잖아요. 들어왔어도 자꾸만 들으면 부처님 힘이 강화되면서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궤도가 맞지 않으니까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열심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고 연마하시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집안 남편이 뭘 하거나 사실 그래요. 저도 뭐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물어보고 싶을 때도 많아요. 그럼 하다못해 뭐 누가 뭘 한다 신뢰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물어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도 누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얘기도 안 하고. 그게 사생활 침범쯤 되는 건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자기 나는 뭘 한다 다 얘기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안타깝다니까. 진짜로 안타깝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우리가 화성에 그 학교가 있으니까 화성에 농협 가서 그럽니다. 제가 내가 이거 쌀 시주쌀 그 화성 농협에서 우리가 쌀 그거 다 화성 농협에 들어온 거예요. 쌀 내가 다 팔아줄게. 여기 시주쌀 전부 다 어차피 오는 거니까 비닐을 포장해서 보내. 그 거기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다른 내보내는 것보다 우리한테 직접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도 뭔가니 자기 마을이나 이 시골 같은데 무슨 특산품 같은 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 도매상 나가는 것보다 좀 싸게 해가지고 일로 갖다 놓으면 신도들이 다 사가죠. 좋은 제품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럼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뭔가 단합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시기하고 뭐 비난하고 질투하고 아까도 나왔잖아요. 그죠? 그냥 비방하는 여기 나죠? 종탑왕 뭐라 임탑이에요. 누가 나를 비난한다 하더라도 파와 소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파화. 불을 잡아서 뭐라? 파화. 잡을 파자입니다. 불을 잡아서 소천. 하늘을 태우는 격이다. 네가 암만 나를 욕하더라도 파와 소천이라. 도잡히라 스스로 네가 피곤할 거다. 파와 소천 잊지 마세요. 네가 아무리 날 욕해도 불을 들어서 하늘을 태우는 격이다. 나는 전혀 뭐라 상관없다. 파와 소천. 종타방 임탑이라. 여기 지금 공부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 위대한 선지식들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실망했습니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58기 김수성아라고 합니다. 네. 스님, 네. 부처님께서는 네. 저희 일반 중생과 다른 특별한 상호를 갖추고 계시는데요. 네. 육계가 솟아 있고 네.
발바닥이 평평하고 네. 팔이 길고요. 네네. 왜 이런 특별한 상호를 갖추셨는지 어떤 인연 공덕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네. 우리 보살도 이쁘게 생겼는데 공덕을 많이 해서 이쁘잖아.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이죠. 심상이 관상이라 진짜예요. 뭐 요즘에 무슨 그저 이뻐지려고 화장품도 뭐 좋은 거 쓰고 뭐 설화수도 쓰고 뭐 그런다는데 모이팩도 하고 말이죠. 뭐 그런다고 하던데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 심상이 관상이라 정말입니다. 근데 이제 금생에 이렇게 모양을 하고 나왔으니까 이게 일단 뭐 인상이 좀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뭔가 좀 이렇게 상스럽지 못한 그런 분들 계시고 하니까 또 요즘엔 젊은 친구 가운데 뭐 화장을 뭐 이렇게 뭐 수술을 많이 한다고 또 그러던가. 근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실제 실화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화라고 얘기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무슨 어떤 큰 그림 성당에 그 벽화를 하나 뭐 이렇게 천정화를 주문을 받았대요. 근데 그 그림이 아주 오래 그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천사의 얼굴이 과연 어떤 얼굴일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얼굴은 정말 갓 나온 아기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엄마 아버지가요 아이들을 정성스럽게 키우지 않는 엄마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이쁘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요. 정말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정말 태어나는 아이들이 천사의 전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다빈치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애기들 날개가 달려서 애기들 날개 달린 거 있죠, 그죠? 그걸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몰라요. 근데 아기들의 날개 달린 그런 그림을 처음 그린 사람이 다빈치라고 그래요. 천사의 모양으로 천살 애기들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쁜 애기를 천사의 모델로 삼아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을 막 완성해 나가다가 보니까 악마를 그려야 되거든요. 악마를. 그게 워낙이 대작에서 30몇 년 걸렸답니다. 어떤 그런 큰 성당의 천정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마를 그리려니까 악마는 천상 어디 있다? 악마는 천상 어디 있다? 감옥에 있겠죠.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그래서 실제 사건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내려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어떤 친구를 그릴까 해서 하나를 딱 지목했어요. 그래서 저 친구를 그리고 싶다 해서 그리기 시작했는데 면회가 왔는데 그 엄마가 면회하니까 이 다빈치 선생을 알아보는 거야. 엄마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 보니까 어렸을 때 자기 아들 그렸던 그 화가인 거예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 아니? 그 아이가 자라서 흉악한 인상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천사가 악마로 변해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우화 같은 얘기입니다. 마음 따라서 상이 변하고요. 모양이 변합니다. 32상 80종호는 마의상서라고 해서 중국의 관상학을 연구한 사람 가운데 상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를 최고로 칩니다. 이럴 수밖에 없겠다. 발바닥이 왜 중요하냐? 화엄경 같은 발바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왜 발바닥에 대한 얘기냐고요? 부처님 저 위에 있으니까. 중생이 아래 있잖아요. 발바닥으로 광명이 내려온다는 얘기만요. 그런 상징적이고. 눈, 귀, 코문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체로 보면 뭐 상악 같으면 눈이 새우젓처럼 이렇게 된 사람은 음험하다고 그러죠. 눈이 또 띵그러서 겁이 많다고 그러고.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전부 다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은 부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들보다는 다른 특유의 어떤 상호를 가지고 계세요. 그 다음에 상과 호가 다르거든요. 미세한 몸의 어떤 특징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 거니? 백사장엄이며 백복장엄이라. 이른바 말하면 복상이란 말 쓰죠. 아름다운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인상이 바뀝니다. 저도요 30년 됐잖아요. 능인선은 초창기 때부터 만난 보살들 법당에 열심히 나온 보살하고 같은 기술 졸업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보살 법당에 열심히 나왔거든요. 오래간만에 찾아와요. 인상이 전혀 변해 있습니다. 부처님은 억겁을 두고 수행해 오셨기 때문에 그 수행한 어떤 과보 같은 것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상호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목소리가 타게 나오시면 그 듣는 사람이 다 환영받는, 듣는 사람이 환영받는 목소리래요. 목소리 같은 것도요. 이것도 정말로 이것도 업이 정말 좋은 업이에요. 목소리만 가지고도 먹고 사는 성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 연불을 많이 하면 그렇죠. 고성연불 10종공에 나오잖아요. 정말 외성불이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러니까 행주와 오묵동정 다 화엄경 정행품에 봐요. 전부 다 수행이에요. 밥 먹는 거, 말하는 거, 걷는 거, 뭐 하는 거 다 수행입니다. 그게 수행이에요. 신통력이 자제한 게 수행이 아니고.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네. 네, 조보살님 하세요. 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선법장입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 불교에서는 네. 발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발심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네, 네. 왜 발심이 중요한지 또 어떻게 발심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니 가르쳐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명백히 말씀드릴게요.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 뭐 같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마디로 딱 말씀드릴게요. 잘 되는 사람은요, 내일 남의 일이 따로 없는 사람입니다. 이건 내 일이고 이건 네 일이야. 이거는 각계표예요. 부처님은 나와 남이 없잖아요. 아내 일이 따로 있고 남편 일이 따로 있고 누구 일이 따로 있고 누구 일이 따로 있고 친구 일이 그런 사람 어디 가서 환영을 못 받습니다. 쟤는 깍쟁이야. 안 됩니다. 복이 없어요. 우선 나와 남이 없는 마음, 발심이 뭐냐? 발심공덕 중요한 건데요. 마음이 나가는 거잖아요. 발심 어디로 나가요?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나가는 겁니다. 발심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발심은 우선 근본적으로 부처님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발심. 부처님 향하려면 뭐죠? 나와 남의 장벽이 없어야지. 우린 전부가 다 나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절대로 미래가 좋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아무리 하레비 대학을 나와서 출세해서 뭐 올라갑니다. 근데 그런 인간들은 가다 꼭 아까 있죠. 장애물이 있어요. 왜냐? 나와 남을 가르다 보면 꼭 뭐죠? 장애물이 다 있고. 프로블럼 얘기죠. 앞에 프로블레마 내 앞에 장애물이 있다. 문제가 생긴다니까. 나와 남을 가르는 인간 쳐놓고 그러면 그럴수록 장애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쳐버리잖아. 불굴의 의지를 갖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정말 잘 되길 바라세요. 공부도 중요하죠. 근데 정말 여러분이 남 생각하는 마음, 그 사회가 너무 나쁘고 어렵고 문제가 있으니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참 정말 믿지 못하니까 우리나라가 한 차원 선진국이 되려면요, 우리 국민들이요 선진국 인간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못 가고 계속해서 떨어진 거 아니? 서로 믿지 못하는 이 믿음은 자본이거든요. 장벽이 많으니까 경제도 계속 나가다 뒤로 빠고 나가다 빠고 되는 거예요. 경제가 전부 다 마음이거든요. 제 말씀이 아니라 하버드의 유명한 경제학교도 사면 쿠즈네츠말 맞다나 국민의 질이 경제 질을 결정지어요. 구라파나 미국 사람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요? 그럼요.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불교 신자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기독교 신자들 얼마나요? 어쨌든 뭐라고 하는 간에 불교 신자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 가잖아요. 어쨌건 간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발심은 뭐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발보리심, 깨달음 향해서 나가는 걸 발보리심이라고 하고, 또 보리심, 발심이랍니다. 깨달음 바로 뭔데? 나와 남이 둘이 아니고 하나이니까. 그러니까 잘된 사람 뭐라? 내일 남의 일이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당일 내일이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내일이고. 이렇게 몸으로탁해서 일생 동안 사는 스님들도 계신데 뭐래. 아이 또 나오는가 또 나오는구나. 이런 사람은 복을 감하는 사람이에요. 법당에 매일 나오도 시원치 않지. 매일 기도해도 시원치 않은데. 그 집에서 기도라도 해.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사견이라도 하좀 하고. 진짜예요. 제가 30년 살아보니까요, 이제 통계적으로 부처님 말씀이 딱 정립이 돼요. 열심히 나온 사람들은 정말 잘 되는 거고요. 30년 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나이도 뭐 지금 지어 작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법당일 내일 다른 게 없는, 정말 나누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이 다 해주더라고요. 들판에 있는 잡초 누가 키워요? 들판에 있는 잡초는 부처님 키우잖아요. 법당일 열심히 하면요, 그 마음이 어디 갑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정말 발심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삶에 뭔가 새로운 차원의 전환점을 일으키는 그런 시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발심이 뭐라? 변정과 그러는 거예요. 좀 명심하시고. 자, 익명 게시판 내용입니다. 스님,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 여성입니다. 아직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데요. 다른 친척들은 왜 결혼 안 하느냐고 성화인데 정작 엄마는 결혼하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얼마 전에 친구 소개로 만나기 시작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 바래다 주는 모습을 엄마가 봤나 봐요. 그런데 반가워하기는커녕 결혼하지 말고 그냥 혼자 살라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뭐하러 결혼해서 고생하냐는 것입니다. 엄마가 쉽살이를 하거나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엄마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10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엄마 아버지 사이가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살뜰하게 엄마를 챙기셨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자 엄마는 너무 힘들어했고 제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엄마를 챙겨드렸는데요. 그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결혼을 은근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딸을 챙겨주기보다는 딸에게서 끊임없이 이것저것 받고 싶어하는 철부지 엄마 때문에 조금씩은 지치고 이제는 엄마가 미워지려고 합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자, 잠실 사는 거사님이긴 하나 했구나. 우리 대학 청년부 나온 여자아이인데요. 하루는 스님한테 와서 울어요.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대요. 왜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요, 술을 먹고 자기 방에 들어와서 안목애야, 이제 결혼하기로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다 남자친구를 소개한 겁니다. 근데 방에 들어와서 꼭 몽고하니, 안목애야,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딸내미 앞에서 말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로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제 시가면 난 어떻게 살지? 그동안 제가 커나오면서 아빠가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 나는 너무 잘 알아요. 아빠는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나를 사랑하러 나온 사람 같았어요. 저도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해서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우리 아버지처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그 남자도 너무 좋아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다 소개하고 그 집에서 다 해서 결혼할 자를 이제 잡았는데, 스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결혼하면 우리 아버지가 너무 서글퍼하실까 봐요. 이런 애가 있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또 우리 저 청년부 친구 하나 있는데 비슷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는데 자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가 문제인 거예요. 엄마가 혼자야.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혼자니까 도저히 엄마 혼자 놔두고 가기도 힘들으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서 엄마가 먼저 돌아가신 그런 아버지, 자기 친구 아버지를 막 뒤진 거예요. 전부 다 뒤져가지고 전부 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정말 제가 걔만 생각해도 그냥 막 가슴이 아픈데 은실하고. 그래서 정말로 해가지고 뒤지고 해가지고 은행에 간부를 하시는 분을 만나서 엄마를 강권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의 아버지도 좋아하고 엄마도 싫어하지 않는 거죠. 강제로 결혼을 시켰어요. 강제로. 근데 뭐냐면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게 결혼하고 이른바 말하면 결혼식 날 그 엄마를 먼저 결혼시킨 거죠.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야. 근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정말. 근데 그 딸아이 엄마가요 여기 와가지고 딸내미 위패하고 위패를 꼭 2개씩 모셔요. 2개씩 모시는데 한 사람은 누군가 하니 지금 몽고하니 같이 결혼한 그 남자의 죽은 아내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남편이 또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같이 골프를 치다 다니고 외국 여행 다니고 스님 정말로 재혼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지 정말로 말이죠. 정말 좋은 사람 있으면 자기 친구들한테 결혼하라고 그러는데요. 내 딸내미가 자기를 결혼시키려고 말이죠. 자기도 결혼해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기 위패가 저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말씀이죠. 이분은 뭐냐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엄마가 혼자 두려워하겠네요. 근데 결혼을 해야죠. 제가 뭐 하라 말라 할 거 없고 일장일단이 있을 겁니다. 근데 같이 두 모녀가 늙어가잖아요. 저기 은평에 가면 가련동이라고 있는데 쌍과부가 아니라 삼과부집이 있습니다. 이상해요. 할머니도 증조 할머니가 할머니도 가보, 엄마도 가보, 자기도 가보. 그런 집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신. 그러니까 생각을 진지하게 하셔가지고 정말로 엄마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엄마 물론 겁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런 어떤 그 죽은 우리 은실이처럼 그렇게 말이죠.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외롭기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새로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이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셔서 뭐 일장일단 이 세상은 부중불감입니다. 엄마를 잘 모시고 일생을 살다가 나에게 들어가는 게 옳은가? 그건 제가 같이 판단을 하기가 내리 어렵네요. 또 결혼해서 또 뭔가 이 세상은 전부 다 암중무색이죠. 문제가 맞닥뜨린 대로 뭐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엄마가 미워질 것도 없고 당연한 거죠. 엄마도 외로울 거 아니에요. 혼자인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엄마하고 우선 제가 볼 때는 엄마를 뭔가니 먼저 해결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고 엄마가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사실 그 나이 들어서 그 은실이는 뭐냐면 자기 친구들 가운데 다 심사를 했어요. 친구들이 품평이 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남자는 어떠냐 이 남자. 그래서 엄마 씨 보낸 다음에 자기가 갔는데 이분도 몽고하니 엄마가 그럴 의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한번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자.